오늘로써 바꾸라라는 그런 주제의 설교는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바꾸라의 제목은 뜻을 바꾸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바꾼다는 것, 당장 바꿔야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편합니다. 길들여졌던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생각들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종교의 틀들, 잘못 알고 있는 기도의 관념들,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한 모순이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은혜의 느낌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평생 이어지던가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감정의 고조를 느끼고 뭔가 내 눈에서 굉장한 것들이 보여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면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모순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모순과 붙들려 사는 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관념을, 또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의 시간을 오래 해서 그 뜻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뜻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이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관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잊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의 여러 가지 틀도 그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 수많은 생각들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꿉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다. 새롭게 배워야 하고 새로운 종교의 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핑계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바꾸겠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과연 신이 무엇을 하는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묘시기독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고 교회의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무언가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옳지 않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바꿈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비로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제발 버리십시오. 내가 작년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올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3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른 게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누리고 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았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가 없다. 끊임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바꾸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과 또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다면 맞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것이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면 왜 아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핑계대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딴 데 가서 노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것을 요구할 때에 그 일들이 과연 누굴 위한 일이겠습니까?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대기를 아직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경험하지 못. 아니,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즉시 해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압니다. 바꾸려고 아직은 준비가, 절대로 준비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이제 알코올을 좀 조절해야 되겠어, 오늘 저녁부터 술을 먹지 않을 거야 결단한다고 내일 아침부터 술을 보면 마치 썩은 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비로소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노름에 빠진 사람이 이거는 내 가정을 망치는 일이야,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모르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노름에 빠진 사람들 팔을 자르겠다고, 팔 자르고 나서 팔에다가 끼워가지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쉽게 바뀌는가요? 아니에요. 게임에 중독돼서 큰 머릿속에 게임만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게임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든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한 발을 내뎌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준 놀라운 뜻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게임을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알긴 아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게 바뀔 것 같은데 은혜를 못 받아서. 아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부인이 정신과 의사인데 일산에 정신병동을 차려놓고 아주 시설을 잘 해놨어요. 요즘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온대요. 예전에는 식구들이 잡아가지고 가두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사회적인 무리가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노름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서 동물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케어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을 자기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내가 밖에 나가면 너무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그 사람들과 만나서 노름합니다. 늘 그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습니다. 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나 좀 제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만로 찾아와서 입원한대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는 놀라운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은 모든 것들로부터 통제입니다. 신경안정제를 매일 투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병실에 있으면서 먹을 거 먹고 그러면서 뛰쳐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그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 스스로가 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만 능력 있는 어느 기도분을 찾아가면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치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노름하고 술 먹던 게 다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되돌아가서는 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오히려 더 못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못난 사람들 아닌가요? 예. 그럼 어떡하냐고요? 내 본성과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는데요. 예. 실패를 하더라도 시작하십시오.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시작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내 목표를 찾으십시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믿겨진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잠깐 11조를 열심히 드리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졌어요? 아니요. 그냥 했어요. 그냥 옳은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야, 난 이렇게 책임지는구나 이런 거 배웠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할 수 있는데 몇 년 지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즉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알아요? 모르나요? 알아요. 기도를 왜 하는지도 알아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졸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내가 힘들까 봐 어려울까 봐 아니요. 자,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는 끊임없이 세뇌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최종적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를 돕더라. 누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무당이에요. 저 세상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지만 그 일들에 순종하며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가 돕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아마 기도해야 돼, 성경 많이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하는 겁니까? 경험해보고 하는 겁니까? 경험을 해보셨다면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남들만큼 봉사하고 남들만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있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지 말고 행동하려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밌는, 요즘 교회가 재밌으면 참 좋겠어요. 재미없으세요? 뭐가 재밌는 거죠? 어떤 게 재밌는 겁니까? 지금 매주 고기 파티도 하고 또 매주 놀러도 가고 그리고 영혼 집사님이 없으니까 좀 조용해요.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에 재미입니까? 신앙생활의 재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 끊임없는 내 생활의 충돌 속에서 바꿔야 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네. 하나님 이런 거 편법 아니에요? 나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시지 마세요. 이런 과정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또 후배들은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를 위해서 이런 모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재밌지 않나요? 뭐가 재밌는 거죠? 예배 시간에 드라마를 보거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어떤 그 감정의 고전을 느끼는 게 재밌는 건가요? 아니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바로 내가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천사의 도움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부터? 아니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짐처럼 있는 부분들 시도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왜 그것이 행동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한 집에 부부가 있어요. 성격이 너무 달라요. 맨날 싸워요. 매일 싸우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헤어져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자기 뜻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무조건 여자들은 남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뭐 4월에 한 번씩 뭐 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조건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상담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2단, 3단 이런 데가 그동안 교회도 잘못 배운 데가 부인이나 남편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안 살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정의 분란을 만들어 왔던 게 그동안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모순에 갇혀서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 가족 안에서 종교 때문에 부딪히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아내는 예수 믿지 않아요.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그를 꺾어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잘못된 틀입니다. 원대하게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대함입니다. 설득됩니다. 그냥 이론과 논리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당신 지옥 가. 끊임없이 이야기해봐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들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안 믿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를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행동이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보사님, 죄송한 얘기 제가 했는데 안보사님은 참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뵈면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안보사님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면 우리 부인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괜찮죠? 그런 말에 예, 죄송합니다. 권사님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충돌하고 요즘 충돌 별로 없으시죠? 서로 인정해 주시니까 예 아직도 충돌이 많으세요? 예 없으시죠? 예 서로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감동되고 감화될 때 무엇이 옳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이런 도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뜻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아마 우리가 고정적인 틀 속에 갇혀 있다면 그냥 기도만 하면 알아서 부인이 되돌아오고 남편이 되돌아올 거야.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핑계를 댈 겁니다.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들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바꾼다는 것, 상대에게 내 생각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 무조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갇혀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놀러 다녀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얼만큼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떤 머릿속에 게임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참석한 걸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그 생각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갈등합니까? 예, 그럼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주춧돌을 확 빼버리세요. 다시 놓으세요. 신앙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러면 뜻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육신의 뜻을 바꿀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육신의 뜻을 바꾸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 그 본능들을 무조건 제어해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 충만하여 낳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저울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틀을 주셨어요. 근데 그 틀 속에 못 미치면 인간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이걸 또 너무 넘치면 인간 이상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도 돼서는 안 되고 인간 이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내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니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인간 이상의 생각을 가지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스스로가 신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사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 이상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 얘기에 속아서 인간 이상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조절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본성대로 또 본성을 뛰어넘는 어떤 이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육신을 뛰어넘고 육신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또한 식사 조절도 하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 육신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케어하기 위해서, 육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뭐 했죠? 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려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려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돈 잘 벌어서 하나님이 멋지게 하려고, 하나님 나 지금 돈 없어서 하나님이 못하는데 내가 돈 벌면 그때 잘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안 돼요.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내가 앞으로 올해는 좀 쉬고 내년부터 해야지. 그게 되든가요?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어느 날 기도가 된다고요? 안 돼요. 옛날엔 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옛날에 기도를 왜 하셨죠? 무엇 때문에 하셨죠? 정말 내 육신이 조절당하고 육신의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육신을 거스르기 위해서입니다. 뛰어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도 정들고 예수님도 육신의 편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육신의 틀을 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좀 편안하게 생각해서 잠잘 때 하면 되고 걸어가면서 하면 되고 또 뭐 시간 날 때 하면 되지요. 시간 날 때 기도가 되든가요? 윤 집사님 가끔 기도 잘 되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에게 있어서 적절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습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육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 모습,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투영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전혀 마음에 목마름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없이 남편과 아내가 조율하고 서로의 뜻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를 댄다는 거죠. 기도할 맛이 안 나서 그죠? 기도할 기분이 안 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막는 게 많은지 육신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장소가 교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들 가정의 어느 부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이 수용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기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면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뻥이에요. 이미 내가 행동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아직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수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 바로 종교의 틀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나도 40일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틀들, 고정관념들, 교회에 헌금 많이 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하다가 지치고 해도 안 되고.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척 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교회 와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만 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늘 손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꿈이 있는 교회, 얼마나 멋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교회,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빼서 큰 성전 짓는 교회, 또 성도들이 큰 부자 되는 교회, 우리 그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말 손해인지 이익인지 만나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도할 수 있는 축원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일주일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직장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한 특별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기도합니다. 빠지실래요? 솔직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빠지실래요? 안 빠지실래요? 그 기도 참석하면 정말 복 받는데 아마 빠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잘못한다. 그렇지요. 그걸 바꿔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합니다. 지금 잘 만들어놨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한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증명할 수 있는 축원입니다. 단순히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그 수용하는 과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고 그 삶을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은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건 기도 많이 하면 귀신 내쫓고 기도 많이 하면은 능력 받아서 병자 낫게 해주고 기도 많이 하면은 뭐 조그만 교회가 능력 받아서 큰 교회로 부흥되고 이렇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늘 티격태격 싸우던 부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의 고민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 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비전에 사용되시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바꿔야 할 최종적인 것은